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 그러면 아마 부정적인 사람은 야, 그 기복신앙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에 대해서 보다 더 긍정적인 면에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6장에 가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넌 제사장에게 아론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의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무의 생명력은 뿌리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말 풍성한 열매 또 풍성한 잎사귀, 나무까지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근원은 바로 뿌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얼마만큼 튼튼한 또 옥토에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렸느냐 또는 시냇가에 정말 물이 풍부한 그러한 곳에 뿌리를 내렸느냐에 따라서 그의 열매는 또 그의 나무의 생명력은 보장되리라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푸르르잖아요, 강이. 그러나 광야에서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그곳에 정말 메마른 그러한 곳에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의 생명력은 아마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광야라 할지라도 시냇가에 숨겨졌다면 그 나무는 정말 튼실한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뿌리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영혼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그렇게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정말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또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처세술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수많은 명강의들을 또 늘어놓습니다. 또 세상의 쾌락에 그렇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에게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2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있는데요.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흘이 지난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냄새가 납니다. 이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을 믿으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의 현실은 어떠냐면요, 죽은 나사로입니다. 냄새나는 나사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우리의 실상이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내가 현실을 주목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내 집중할 것인지를 우리가 판가름해 보면 대략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이렇게 모세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면 잘 갈 것인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서 그 비하비롯이라는 그곳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의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가운데 갇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추격해오는 그러한 바로의 군대를 목도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것도 일반적인 군대가 아니고 전차 부대, 어쩌면 가장 최첨단 무기를 탑재한 그 부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현실은 어찌 보면 정말 막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야, 우리를 이곳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느냐라고 원망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현실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말은 실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한 처지가 너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의 하실 일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희가 가만히 서서 지켜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또는 내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정말 가만히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모든 동물과 같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육체와 영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는 뭘로 사냐면요 떡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속삭이죠. 야, 돈이 있어야 돼. 야, 너가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야, 너가 세상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명예를 가져야 돼. 그리고 또 정말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져야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귓가에 속삭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면서 사탄 마귀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아.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만나인데 그러나 그 만나로 너희가 살지 않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살리라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광야의 여정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보면 떡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떡이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정말 떡이 중요하죠. 여러분 떡이 정말 없을 때는요 마음도 피폐해지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 뭐냐면 야, 너희가 떡으로만 살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자가 어떤 자냐면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복 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네? 네. 복 받은 사람은요 이미 받았잖아요. 현재가 없어요. 현재가. 물론 과거의 은혜를 아마 누리며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현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현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 현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현재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사방이 폭풍으로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상황,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말씀일까? 그러면 여호와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자인데 왜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뿌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떨 때 가장 보기에 좋은 모습이냐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께 특별하게 지으셨는데요,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근데 인간을 지을 때는요, 재료는 흙이에요.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인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를 가리켜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하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냥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태초에 함께 계셨는데 그가 곧 뭐냐면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여러분 말씀의 지식이 정말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도 한 20, 30년 다녔어요. 근데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지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를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한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지식으로 머리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몸으로 체득하고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삶을 함께 나누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체가 되냐면요, 신앙인으로서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식은 정말 풍성한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요, 우리는요 가짜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도울 철학자이죠. 그분이 정말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요 정말 드라이요. 야, 어떻게 그 말씀을 보면서 저렇게 인용할까? 여러분, 또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바로 옆에도 굉장히 큰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유월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설파를 하는데요. 야, 내가 정말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야, 그래, 정말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유월절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잘 그렇게 설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때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가운데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동성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축제를 계속해서 하잖아요. 매년마다. 그럴 때마다 기독교에서는 계속해서 거부 서명을 하죠. 근데 이것이요, 해를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다 보면요, 신앙인들 자연스럽게요, 거기에요, 묻어들어요. 야, 그래, 해년마다 동성애 축제는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동성애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 가운데, 세상의 가치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타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그 세상의 관점, 즉 유대 사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죄를 지어서 그래. 그래서 그 죄라고 그러면 과연 그러면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냐? 아니면 날 때부터 소경인 그 사람의 죄냐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되었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너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것이죠. 세상의 관점은, 야, 너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래, 너 버림받아서 그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그 상태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가리켜서 민족의 배반자, 반역자,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보면 정말 손가락질 당해 마땅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 그는 살지 않고 죽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그러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위고하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좀 존귀한 사람, 야, 이 사람은 좀 천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임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12년, 13년째 개척을 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합리화를 시키다 보면, 야, 내가 시대를 잘못 탔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80년대만 교회 개척을 했다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또 개척 교회를 담임하는 자로서 걸어가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버리고 피해버리고 도망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너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하는 게 나오잖아요. 골리앗은 대단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가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요, 40일 동안 나와서 계속해서, 야, 너희 중에 그 나와 대적할 만한 장수를 하나 보내라. 그래서 싸워서 승리하면
이기면 그가 주인이 되고 지면 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군대는요, 심히 두려워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 앞에 설 만한 장소가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을 바라볼 때 골리앗 앞에 서면 나는 죽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너희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먹을 것을 내가 좀 싸줄 테니 갖다 줘라 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왔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도착할 때쯤에 의뢰이 나와서 그 골리앗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윗 마음 가운데요, 그 거룩한 울분이 올라오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정말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왕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 사울왕 앞에 나갔을 때요, 그 젊은 소년인데요, 사울왕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뻔히 나가면 죽을 줄 알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자기의 갑옷을 벗어줍니다. 사울왕 편에서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정말 싸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수많은 군대가 있지만 싸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근데 저 목동, 정말 새파랗게 어린 저 소년이 나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그 자기의 갑옷, 여러분 신하의 장수의 갑옷을 벗어서 주라 해도 되잖아요. 자기의 갑옷을 벗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왕이 그 다윗의 그 나가는 그것을 얼마나 기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2차적인 부분이고요. 정말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올려줄 만한 그러한 사건으로 사울왕은 생각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갈 때 그것이 너무나도 거추장거려요. 왜냐하면 키가 안 맞잖아요. 갑옷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의 마음이죠. 야, 나 골리앗 앞에 나가면 나 죽어. 이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물론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만큼은 내가 맞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모욕하고 또 삿대질하고 그런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끄럽다면 정말 우리가 나 자신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야, 장로 술 한잔 해. 야, 다들 술 한잔 해. 그러니까 너도 술 한잔 해도 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안 돼. 예수 믿으니까 나 안 먹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술 먹는 것을 싫어해.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서 끊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 그 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삶.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인생, 정말 창조주의 지혜로 사는 인생, 정말 피조물의 지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너 그 사업도 하고 그러려면 술 한잔씩 해야 돼. 이런 세상의 지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메마르고 정말 그 거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또 숨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정말 그 말씀을 청종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기존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관계를 맺게 하시고 정말 이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